미국 신학대학으로 유학 온 한국인 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수입은 학교에서 주는 근로장학금이 전부였기에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부부는 손을 잡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신실하신 주입니다.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더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시한 토마스 치솜도 평생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건강 때문에 직업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75세가 되던 해 그는 찬송가 작사 동기를 묻는 학자에게 과거를 돌이켜보며 설명했습니다. 내게는 평생 동안 큰 수입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어릴 때부터 건강이 나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은 신실함과 보살핌을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나는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는 넉넉지 않은 환경에 있던 치솜이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를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견디는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치솜은 1866년 켄터키주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마을 학교에 다녔지만 고등학교를 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6세에 자기가 다니던 바로 그 학교에서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방황하던 치솜은 27세가 되던 1893년 에즈베리 신학교 설립자 헨리 모리슨이 주최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모리슨의 권유로 루이스빌로 옮겨서 신문 펜티코스탈 헤럴드의 편집자가 됩니다. 그의 짧은 가방끈을 생각한다면 잡기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독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는 36세가 되던 1903년에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목회는 1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의 대부분 뉴저지에서 보험을 팔면서 생활했습니다. 이런 중 그는 틈틈이 시를 써서 1200편을 남겼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는 1923년 신실하신 주를 쓰면서 다른 시들과 함께 이 시를 평소 친분이 있던 호프 출판사 편집자 윌리엄 러년에게 보냈습니다. 작곡가이기도 했던 러년은 특별히 신실하신 주에 감동해 기도하면서 작곡했습니다. 사실 러년 자신도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더 감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러년은 출판사에서 일하기 전 감리교 목사로 목회했습니다. 10년을 교회 목회를 한 후 그는 순회 목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목회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당시는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라 그는 설교할 때 거의 소리를 질렀고 이 때문에 목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게다가 청력에도 문제가 생겨 청각장애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후 그의 건강 상태를 검진한 교단은 그에게 목회 불능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러년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러년은 교단에서 주는 장애연금에 의존해 살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금심사는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이런 중 러년은 평소 그가 하고 싶었던 다른 일로 눈을 돌립니다. 그는 무디 성서재단에서 교단 잡지를 편집하면서 시카고 호프 출판사에서도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이때 그는 찬송가 편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는 발표되자마자 대중에게 알려진 찬송가는 아닙니다. 일반 교인은 거의 몰랐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찬송가가 알려진 시기는 1934년 윌리엄 휴튼이 무디 성서 대학 총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휴튼은 러년이 편집한 찬송가 집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실하신 주를 좋아했습니다. 때는 경제공황이 점점 깊어지던 시기여서
휴트는 대중에게 힘을 주는 가장 좋은 찬송가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성서대학에서는 예배가 끝날 때 꼭 이 찬송가를 불러서 신학생 애창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설사 휴튼이 찬송가 제창 요청을 잊어버리더라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 찬송가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휴튼은 당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성가를 부르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의 작곡자 조지 베벌리 쉐를 초청해 악보를 주면서 이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오신시라 신주는 방송을 타게 됐고 당시 휘튼 대학생이었던 빌리 그레이엄이 들었습니다. 후에 조지 베벌리 쉐가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에 합류했을 때 그레이엄 목사는 조지에게 이 찬송가를 꼭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빌리 그레이엄 런던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오신시라 신주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건강 문제로 평생 골골하던 치솜은 94세까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런연도 87세까지 살았으니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가늘고 길게 산 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짬 쉼터 제공